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며,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교인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 저는 하나님이 이건 원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교인이 늘어난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예산이 늘어난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해나무교회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해나무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것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종탑만 높아져가고 교회의 역사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자랑할 때에 우리 교회 참 예쁘다, 이 해남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고 우리 해나무교회가 몇 년 된지 알아? 109년 됐어.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야. 오늘 이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해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세상에는 우리 교회 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갈라졌던 교회, 상처 많은 교회. 우리 해나무교회 하면 이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요, 달라져야 합니다. 해나무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 단어가 우리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우리 해납 지역에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한 해나무교회 성도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의 교인들. 저는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나무교회 성도하면 그 교회는 사랑에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 우리는 12장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보통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그곳에서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 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 통변의 은사,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12장 마지막 절, 12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는요, 우리는 12장 13장 딱 잘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쓸 때는요, 12장 따로 13장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전서 전체가 하나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장과 13장이 하나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에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13절에 보면 12장 마지막 끝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큰 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더욱 큰 은사,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는 무엇이냐? 13장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13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사, 더욱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장 큰 은사, 이 사랑을 사모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냐?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말하는 더 큰 은사는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과연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말하는 더욱 큰 은사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가장 큰 은사이기도 합니다. 그러지만 이 사랑은요, 은사의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방언을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쓸모 없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이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태권도였습니다. 태권도는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손기술과 발기술로 나눌 수 있고요. 이 발기술로는요,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뒤차기, 돌려차기, 내려찍기, 2단 옆차기 등 여러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또한 손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찌르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요, 이 태권도 선수가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들도요,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술일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체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기술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선수가 체력이 바탕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수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체력이 받쳐질 때에 모든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드리블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골 결정력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5분만 뛰었을 때 허헉거리면 과연 그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90분 내내 뛸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90분 내내 체력을 유지했을 때에 언젠가 나에게 오는 기회로서서 이 골 결정력을, 이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력이 바닥나면 기술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체력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의 모든 능력은 아무 쓸모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은사가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놀라운 능력, 은사, 방언,
울리는 꽹과리,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내가 구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디에 있었냐면요,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가까웠기는 목포요, 좀 멀리로는 부산요, 아주 멀리는 인천 같은 이런 항구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었고요, 또한 영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그곳에는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별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은사가 있었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요, 교회가 파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서로 갈라지고 비방하고 또한 내가 가진 그 은사가 최고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교회가 서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4개의 파벌로 나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4개 파로 나눠졌다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나눠졌다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는 4개 파벌로 나눠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를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가진 은사가 뛰어난다 한들 그 은사를 덕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면 그것은 아무 쓸모없다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사를 가진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는 은사인 사랑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교회 가든지 이 문구가 없는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이 문구는 있지만 그 문구 안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좀 논리적으로는 좀 안 맞지만 결국 거꾸로 하자 보면 사랑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성가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 예. 우리 성가대가 제일 똑똑해요. 예.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무도 대답 안 하는데 성가대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없는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있는지.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에 처음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해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해나무교회가 이제부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왜냐? 사랑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나무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죠? 우리 성가대요. 예, 역시 우리 힘이 됩니다, 저에게. 사랑에 넘치는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누가 떠올랐냐면 탕자가 떠올랐습니다. 탕자는요,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결국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그럴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 내 돈 가져왔으면 잘 되지. 이게 무슨 꼴이야? 나가서 돈을 가지고 벌던가 아니면 돈을 다 탕진했으면 오들 말던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죠? 감싸줬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냐면요, 오늘 새 가족 두 분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곳에 정착하냐 정착 않고 그냥 다음 주에 안 계시냐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을 때 우리 계신 두 분이 다음 주에 또 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지 않는다라면 저분들은 이곳에 오지 않고 그냥 또한 다음 주에 세상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 상처받아서 나간 분이 있다라면 그분을 이제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곳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야 나갔으면 거기서 잘 있지 뭐하러 와? 아니면 다른 교회 가던가.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요? 아닙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우리는 그들을 감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피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혈구와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혈구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몸에 들어오는 안 좋은 세포나 세균이 있으면 그것을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게 백혈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백혈구가 사람 안에 들어오는 안 좋은 세포, 세균을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찌르고 쪼개고 해서 그것이 쪼개져서 사라지는 걸 줄 우리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우리의 몸속에 안 좋은 세포를 없애는 방법은요, 그 세포를 꽉 껴안는다는 것입니다. 백혈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세포를 꽉 껴안았을 때 이 세포가 죽거나 아니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욱더 괴롭게 하고 나를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을 칼로 푹푹푹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백혈구가 이 안 좋은 세포를 감싸듯이 우리 해나무 교회도요, 혹시 교회를 떠나갔던 성도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또한 우리 교회 새로운 새신자 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그러면 우리 해나무 교회는요, 이 빈자리가 하나씩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해나무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사랑을 한번 실천하길 원합니다. 우리 혹시 둘둘 한번 짝을 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둘둘 한번 짝 지어보세요. 부부도 있을 것이 아닐 것이 있을 것이고 한번 짝 지어보세요. 안 지시는 분 계시는데요, 빨리빨리 지세요. 빨리, 그래야 설교 빨리 끝나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빨리 둘씩 짝 지어보세요. 빨리 바라보세요. 다 보셨나요? 다 보셨나요? 저를 따라야 합니다. 이제부터 저 보고 말고요, 옆 사람 보면서요. 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이제부터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면 이제부터 당신을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이제 사랑을 말로만 머리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 사람을 향해서 손 한 번 더 잡아주고 내가 이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몸소 실천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해남옥교회는 이 해남 지역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것이고, 또한 나갔다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교인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감싸는다면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또한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이 해남옥교회를 단단히 서나가는 그런 일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남옥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실천하고, 또한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또한 입술로 행동으로 더욱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